병들게 하고 억압하고 누르는 모든 것들을 쫓아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쫓아낸 귀신들을 보면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억압하고 병들게 만드. 실질적으로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병드는구나,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즉 마귀에게 눌려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 그리고 또는 온 세상 만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들고 병드는 것은요 영적인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의 영이 공격하여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을 침탈하고 한국교회를 침탈하고 개개인을 공격하였을 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병들고 산업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어린 자녀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다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공격할 때 첫째 탐색 단계가 있어요. 탐색 단계가 있고 그 다음 탐색하고 나서 틈이 보이면 공격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공격이에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 장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잠식이라 그러죠. 두 글자씩 하면 탐색, 공격, 잠식인데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봅니다. 귀신은 처음에 말이에요, 공격 대상을 보고 처음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따라다닐 때 탐색하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올라타고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려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아버려. 깊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려. 마음이 낙심하게 만들어버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가론 유다 단계가 이 단계예요 여러분. 공격당해서 말이에요, 잠식이 되면 자꾸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러면 올려드리지 못해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가론 유다처럼 완전히 더러운 귀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그러고 여러분 잠식되어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탐색이나 공격 단계에서 느껴지면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전쟁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또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돼요. 근데 잠식 단계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눌려버려요 여러분. 요건 가족이 눌리는 단계였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가론 유다 예를 많이 드는데, 가론 유다가 더러운 귀신에게 완전 잠식되었을 때는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해요 여러분.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항상 다른 데 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영혼이 말을 듣지 않고, 두 번째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은 몸에 핑계를 대고 몸은 상황 환경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래, 요런 단계까지는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외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혹여 여러분 속에 있었던 은혜와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탐색 단계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알아차렸으면 예수의 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잠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신령한 영권을 지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죽어가던 베드로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 단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탐색이나 공격 단계에서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참된 것이 싫어져요, 여러분. 거짓이 좋아져요, 여러분. 아이들도 어떻게 되느냐? 언어가 자꾸 바뀌어가요.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이런 거 좀 집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언어가 게임 언어가 돼요. 짧아지고 거칠어져요. 언어가 겁박식이고 협박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냥 표현이 이러죠. 한 대 때릴 거야 뭐 이러는데 이걸 그냥 찢어 죽일까? 이런 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네? 예? 그리고 표현이 이런 식이 돼요. 그냥 너 잘못하면 언니한테 혼난다, 누나한테 혼난다가 아니라 아예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이 돼버려요. 요거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사용해요. 제가 예화를 찾아봤어요. 예화가 아니라 예화를 찾아봤어요. 예.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예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버려.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다 언어들이 거칠어져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요 단계까지는 공격 단계,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사람이 무기력해갖고 잠식되면은 마음이 연약해져갖고 혼자 울거나 혼자 센치멘털해져가지고 남자들이 매일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딸들이나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무뚝뚝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마찬가지. 무슨 말을 하면 옛날 표현으로 저 윗동네 멍멍군이 짖고 있나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은 무슨 말이에요. 학교 다니는 건 당연한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금쪽이로 바뀌어서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자, 아들 학교 갔다 왔니? 딸 학교 갔다 왔니? 좀 있다가 집이 부서지는 천둥 소리가 들려. 벼락 소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이 콱 닫혀버려요. 학교 갔다 왔으면 왔는 거고 내가 핸드폰 보고 있는데 말 걸었다 이거죠. 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나 이런 가족이 얘기를 하면요 무조건 무시해버려요. 이런 거 있죠, 아이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합주기가 됐어. 합 이러고 입을 안 열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부모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야단치면 말이에요. 4년 전에 실제로 저기 충청도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딸아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경질 나게 말 시켰다고 경찰에 고소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과연 말이에요. 가정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학교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영적인 부분에 찾아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에 탐색할 때 이때는 그냥 예수 피 이렇게만 해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자 떠나갑니다. 공격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예수의 피로 떠나갈자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를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잠식이 일어나면요. 탐색 다음에 공격이 나오고 잠식이 물론 단계를 더 느려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3개만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동그라미 3개만 그리면 귀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따라 탐색, 공격, 잠식,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검을 드세요. 성령의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검이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개면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깊은 사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와서 좀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동정어린 마음을 자꾸 훔쳐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남자아이가 라헬이 혼자 있으니 라헬이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어떻게 하냐, 라헬이가 가은이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마음이 되게 슬퍼. 근데 교회 왔는데 말이에요, 한빈 누나가 너무 잘해줘. 그런 말이에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은이 손 붙잡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가고 말이에요. 예아야, 너네 집에 혹시 잘빵 없니? 나는 한빈 누나가 너무 좋아. 이런 단계에 빠져들어 버려요. 지금 아이들이 말이에요, 웃고 있지만 한국교회 정신머리 없는 인생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미혹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잃어버렸을 때 남의 집 가서 자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뭐냐, 사이비들에게 빠져가지고 조금 잘해준다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안개 속을 헤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헤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잠식 단계에서 미리 좀 알아두세요. 잠식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뱀과 정갈에게 사로잡혀 있고, 뱀 모양 귀신, 정갈 모양 귀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순혈 부흥회처럼 순혈에 쭉 많이 졌고, 그 다음에 순혈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와중에 신령한 권능을 지닌 주의 종들이 안수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막 축사될 때 보면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불효를 저지를 때, 아직 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이럴 때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러고 보면 막 그 다음 단계는 어떤 큰 뱀이 나타난다거나 뭐 독사가 나타난다거나 더러운 것들이 막 나타나고, 요거는요 실제로 사람 형상을 한 조그만한 아기 형상을 하고 나타난 귀신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들이에요. 첫째, 귀신이 여러분들의 꿈에서 보이거나 환상 가운데 잠깐에 보였을 때 아기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청년이든 뭐 다리 없는 처녀 귀신이든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면 요건 조금 악독한 거예요. 요건 좀 레벨이 있어요. 요건 좀 잘 싸웁니다. 군대 장관으로 따지면 한 100부장급은 돼요. 여러분 100부장급은 됩니다. 그런데 막 그 옆에 막 큰 뱀이 나타나고 뭐 털이 벗겨진 개 한 마리가 나타나고 조그만 뱀이 나타나고 막 뱀이 한 10,000마리 나타나요. 그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엇부터 쫓아내느냐? 사람 형상을 한 것부터 쫓아내세요.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형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형상을 하고 와서 공격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 버립니다. 물론 다른 뭐 뱀이나 뭐 물고기나 뭐 코끼리나
곰이나 그다음 구렁이나 돼지나 개나 이런 형상으로 와도 물론 공격당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지만 사람 형상을 하고 와서 공격하는 귀신에게 공격받으면요, 그게 아기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가난의 영이 함께한 불순종의 영이 함께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 보혈로 예수의 피로 쫓아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검으로 찔러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커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순종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365일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큰 자유와 큰 부요를 누릴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하죠? 이렇게 하여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기본의 핵심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최상의 가치를 순종으로 올려드리고 아멘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24시간 가요, 여러분. 그 새벽 재단에 나와서 아멘 열심히 하던 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안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보다 신앙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 어머니 배 안에 있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온 신앙이 모태 신앙 이렇게 되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공격하면 반잠 안 자고 SNS 통해 가지고 언어들이 짧아지고 언어들이 강팍해지고 인생을 주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모태 신앙이 못하는 신앙, 그냥 모태 신앙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는 다녀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있고 그 집안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20년 정도 되니까 10년 이상 다니신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 한 명 있어. 지금 한 명 예아. 예아가 모태신앙이에요. 한배 강보에 쌓여서 와가지고 저기서 막 다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다리가 이렇게 쭉 벌어지고 막 요런 간단장이 때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아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아는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 엄청 압박감을 느끼죠. 엄청 압박감을 느껴. 오늘 어린이들 수학데이를 했습니다. 수학데이. 자, 수학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를 잘 깨달아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라고 수학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수학자들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분은 수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온 지구는 수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막 입이 막 도날드 덕으로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피타고라스 막 조금 있으면 욕이 나올 판에 피타고라스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 초등학교 때 최고의 좌절의 형태는 언제 나오느냐? 수학 시간에 분수 만났을 때 이미 수포자 대포자 돼버려요. 수학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분수가 뭡니까? 자, 자기 자신의 분수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수가 왜 생겨났습니까? 수를 쉽게 이해하라고 생겨난 것이 분수예요. 그래서 분수를 잘 알면 서울대 갑니다. 저 나이에 분수를 잘 알면 서울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오늘 막 분수를 깨닫느라고 막 오늘 자기 분수를 깨닫느라고 막 아이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오늘 고생들 많이 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아이들이 그랬어요. 쉽구나.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는 기본적인 테두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입이 전부 다 코는 거짓말을 해갖고 피노키오처럼 잘하고 입은 도날드 덕처럼 나왔으면 여기 계신 저하고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 들어봤어요. 입이 그렇게 나오면 바늘 가지고 다 깨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15년 이상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 원망의 입술이 나오면 차라리
여수에서 가지고 오는 핵감용 가위를 가지고 입을 다 잘라가지고 입술을 해를 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막 과거에 그런 분들이 첫날 와서 그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왔는데 모교 대부흥성회 때 오는 거예요. 성령 부흥성회 때 왔는데 설교 말씀하는데 입이 막 나와요. 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예자로 예자하기 때문에 막 불평 원망이 나와요. 불평 원망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입술을 잘라가지고 회를 쳐서 드시겠습니까? 막 이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 그런데 이런 분들이 10번 이상 설교를 들으면 울면서 찾아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알겠습니다. 불평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자녀 교육도 시킬 수 없고 부끄러운 기독교인이 되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제가 권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설교 듣다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축사하니까 더러운 귀신 쫓겨나가서 목사님 흉내 내면서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집 딸아이한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아이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안수사님 아이돌 귀신이 따님한테서 떠나간 걸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대형 브로마이드를 어젯밤에 다 뜯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돈만 주면 말이에요. NCT에 누가 좋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방탄소년단에 누가 좋다 이래갖고 돈만 주면 그걸 사가지고 벽이랑 창문이랑 다 발라가지고 방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자료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그 방탈출 게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돈 내고 가서 방에 들어가면 막 어려운 문제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시커매요 여러분. 거기를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어둠에 눌려서 잠식되어 가는 가정이 되면 말이에요. 창문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들 아이돌 사진을 쫙 붙여요 여러분. 그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잠식되면 어떻게 하느냐. 돈에 잠식되면 돈 생각만 나는 것이고 우상에 잠식되면 그 우상만 생각나는 거예요. 공부를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요. 어느 날 공부를 안 한다고 해버려요. 왜 안 하냐 그러면 살다가 지드래곤 때문에 공부 못하게 하겠다는 사람을 제가 또 만나봤잖아요 여러분. 지드래곤은 뭐예요 여러분? 지용 용이야 용이 들어갔어. 얘를 만나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한 달 동안 협박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갖고 저녁에 퇴근하면 가자. 아버지가 신발도 벗기 전에 머리에도 손을 얹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약간 대머리예요 여러분. 손을 얹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용이 오빠 만나지 못하면은 만나지 않게 하면 이번에 공부 안 해서 전교 꼴찌할 거야 막 이래버려요. 공부 안 할 거야 이래버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딸이 하나 있어갖고 왜 그러냐고 달래가지고 이번에 몇 등 하면은 꼭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티켓 끊어서 아버지하고 딸이 거기 가 있는데 딸은 신나는데 아버지는요 막 죽을 상을 하고 갔다 왔다 그러.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잠식 현상이에요.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아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브로마이드 사가지고 온 방에다 붙이고 방을 어두컴컴하게 하고 엄마 아버지 소리는 안 들리고 그 오빠 얼굴만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현상이지만 어른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삶이 점점점 빈곤해져요. 그래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자꾸 나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제가 보면 단계별로 귀신이 공격해 오니까 쫓겨나갈 때 단계별로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줍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불안해질 때 현상하고 귀신이 제사의 영이나 유교 체면 귀신이나 여러분들을 눌렀던 귀신들이 떠나갈 때 현상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귀신이 들어올 때 불안, 초조, 염려, 걱정하고 뼈마디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막 목이 돌아가는 것 같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막 그런 가스가 발생되고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교회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교회 와버리면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몸이 막 뒤틀어지면서 반성은 좀 하고 싶은데 막 화증이 올라가고 예민하고 막 반항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막 오늘 밤에도 돌아가면은 말이에요. 이상한 짓 많이 해야지 막 이 생각을 하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고 피곤해 죽겠고 머리는 아프고 나쁜 짓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올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나가려고 할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간 동안은 말이에요. 이 사람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 저보고 살라고 이러십니까? 죽으라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더러운 귀신이 저를 공격하고 저를 달라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지금 쫓겨나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마음을 씻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 들어오신다는 걸 외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외우세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에 복을 선포하세요.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기도는요. 한번 따라해서 기도의 양만큼 기도의 깊이가 좋아집니다.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기도의 질이 향상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1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지. 1분이면 되겠지. 요런 짓들 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남들은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 봅시다. 1000시간 기도하는데 그러고 무엇을 하나 기도의 양으로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나 상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절대 게으름 속에서 말이에요. 1분 기도하고 그거 받으려고 하면 그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떠나서라도 마음의 준비 상태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골방에 들어갔을 때도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묵상만 제대로 하여도 부르짖는 기도가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한 1000번이라도 한번 외치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 항상 모셔드렸으니 인정하고 사랑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배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받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 가족이 잘되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함께 복음 전도하는 꿈을 더욱더 크게 꾸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의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피로 옛자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바로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오면 어떤 짓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종교의식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쓰실만 하면 하나님 때 되시면 쓰시겠죠.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더욱 이제는 복이 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폭발하고 충동적이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말이야 불안하고 막 연민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충동과 분노와 연민 그러니까 불안함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럴 때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충만한 복이 내리겠군요. 예,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여러 책에서도 얘기하고 너튜브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 증상들, 성경으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연단이 반복되면서 시험 들고 한난 들고 고생하고 시험 들고 연단하고 고생하고 마치 욥기를 막 3번 반복하는 것처럼 욥기 플러스 룻이 사랑받기 전에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고생하는 것처럼 막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막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분들은 이러죠. 하나님, 그렇게 저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 몸이 아프고 힘들고 경제 손실이 일어나고 또 손실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자녀 문제 막으니까 부모 문제 생기고 네? 가족 문제 막으니까 회사 문제 생기고 막 왜 이렇습니까? 이걸 하나님 저보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동기부여책들 중에서 사람에게 실제로 큰 복이 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놨어? 하나님이 그릇 만드는 가정입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린도후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보배 그릇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릇 안이 더러워요. 더럽게 하는 건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질그릇 되어 질그릇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은 질그릇일 때는 별의별 짓을 다 하여도 계속 고통만 있었던 거예요. 고난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력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으로 남아있으니까 막 애쓰고 힘쓰고 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늘 그 자리에요, 여러분. 오히려 힘이 더 빠져요, 여러분. 40살에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처럼 말이에요. 점점점 나이만 더 들어가고 되는 것은 없고 주름은 지고 갈 날은 다가오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푸르른 건 하늘이고 들리는 소리는 내 양들의 소리인 것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복주기에서 다가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자신 혼자 덩그러니 지팡이만 끌어안고 앉아서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신세 한탄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인가? 또 우리 한국교회 분들이 이러죠.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특히 주의 종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질그릇이 보배 그릇 되는 순간이에요.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남아있게 했던 원인을 제공하세요. 제거해야 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쫓아낼 자다. 그러면 떠나리라.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말씀으로 오신 모든 것에 대해서 듣는 복과 보는 눈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말씀이 렘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다 찔러 쪼개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 영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영으로 새롭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과 연동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27절에다 적어 놓으세요. 순종의 복을 받는 방법.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세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자, 신명기 에스겔 36장 27절 한번 그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여기서 깨달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고 보배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걸 방해했던 더러운 귀신을 다 내어쫓고
자녀나 가족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 다 내어 쫓고 성공과 충만한 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를 다 받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동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자동으로 행할지라.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자, 요거 종합 정리합니다. 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부분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부분 밑에다가 반대 하살 표시라. 이렇게 반대 하살 표시를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니, 본질상 진노의 백성인데 말이야 무슨 복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누구에겐가 특화되어 막 들어가거나 어떤 분들에게 양약이 돼서 막 들어가요. 기다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나니까 내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님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4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로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빌립보서 4장 29절, 아니 4장 19절 두 구절을 해도 이게 결론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다 부욕해 됩니다. 모든 복이 돌아와 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영광 가운데 있으면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영이 발전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함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그 사람 장님이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였어. 병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자, 눈부터 고친 것이 아니에요. 안과부터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내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도 보고 입이 열려서 말도 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병원으로 한약방으로
약방으로 돈 나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여기도 주의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병원이나 약방이나 또 약국 이런데 가서 약지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 이런 말씀들은 하지 마세요. 의술은 제2의 은사예요. 의술은 제2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또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이랬는데도 몸이 계속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말이에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치유의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팔이 넘어졌고 팔이 부러졌어. 이런 건 그냥 병원 가서 빨리 기부수하세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말이에요.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하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가서 씩씩하게 기부수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른 병원 데려가서 뼈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의술도 하나님이 제2의 은사로 주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양약도 안 되고 한약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였는데도 안 되고 의사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국내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국외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돈을 들여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런데 살고 싶은 소망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혈루증의 여인처럼 기어서라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은사 목사님은요, 부흥회 다닐 때마다 정통교단에 가면 말이에요. 정통교단 목사님들이 이것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서울대를 가면 법학과도 있고 국어 국문학과도 있고 수학과도 있는데 수학과 선생님 보고 검판사 되고 그리고 그 법을 잘 해석하라 그러면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치유와 치유의 은사를 주었고 교회 안에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병원 갈 힘도 없을 때 안수하여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많이 치유되었어요. 암도 치유되었어요. 별의별 것이 다 치유되었어요. 이분이 부흥회 은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다니시면 어떤 데만 다녀요? 치유 부흥회만 다니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옆에 정통교단의 목사님 들을 때 목사님 옆에 교회도 치유하고 이러니까 저도 목이 돌아가고 편두통이 생겼으니까 또 여러분 머리가 아프니까 목사님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병원 가서 고쳐야지 무슨 교회 와서 고칩니까?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막 그분이 울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옆에 교회 병 치유하는 교회는 그 이상하다고 그랬어 막 그러고 막 싸움이 일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은사를 각각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은혜와 은사가 넘치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말이에요.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했을 때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픈 곳이 없다 그러고 신경정신과 약이나 계속 먹으라 그러고 몸은 종합병원이고 생활이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영, 라파의 영, 치료의 영이 함께하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의외로 말이에요, 영적인 것, 특히 무속적인 것, 일명 신기, 그리고 귀신에게 눌린 현상들, 어려서부터 집안이 우상숭배하여 어둠에 눌린 것, 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 따라서 4월 초파일에 절에 갔다거나 큰짓 제사에 갔다가 그때부터 몸이 약해지고 입술이 파리해지면서 피부가 투명하게 엷어지면서 그런 이쁘다는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몸이 막 매일 아픈 이런 자매들, 또
무엇만 하려고 할 때 위화장이 탈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받고 축사받으면 이게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이 사람인지라 눈을 뜨게 할 때도 한 번에 못 뜨게 하고 뭐 10번 할 수도 있고 100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시와 때가 되면 반드시 치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저다. 그러니 말이에요. 대한민국아 일어나 걸을저다 이럴 때도 예수의 피로 대한민국아 일어나 걸을저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명히 귀신이 들리면 말이에요. 영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흙덩어리로 바뀌어갑니다. 거라나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사람 수준이 어떻게 바뀌느냐? 잘 들으세요. 귀신 들리면 그 귀신이 만나고자 하는 형상 모양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누가복음 8장 30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 군대 귀신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호황되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괜히 오버하고 막 이러다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귀신 쫓아내고 사업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귀신 들려있을 때 다른 일을 하면 말이에요. 마음은 앞서는데 이걸 주관하는 건 군대 귀신이니까 자기가 이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잠식되어 버려요.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탄심에 잠식되니까 결국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군대 귀신 들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앞서는데 또 현상도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는 거. 그러나 돌이켜서 결산해보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쫓아내면 말이에요. 온몸이 종합병원처럼 아팠던 사람, 머리에 허황된 생각만 들어가던 사람들,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된 평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잡하고 혼미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혼돈을 일으키고 혼미하게 하는 그런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일찍 회사에 가셔가지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저 자리에 앉는 김대리 이대리 정신 차리고 예수 피로 돌아올저다. 그리고 이런 분들 또 회사에 가면 말이에요. 사사건건 끼어들고 여러분들이 뭐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에 사사건건 끼어들고 성격이 아주 예민하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런 인생들이 있으면 요런 인생들이 상사이면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끔찍해요, 여러분. 네?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고 하는 일마다 말이에요. 못한다고 야단치기 시작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예수는 높입니다. 예수의 피로 군대 귀신 들린 김대리 예수의 피로 해결될저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사가 시끄럽고 조직이 시끄럽고 사업체가 시끄러우니까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그냥 야단 맞고 말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고 SNS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잘하지도 못하는 거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워드 치고 이렇게 하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워드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한 달도 안 돼갖고 멍해져요. 멍해지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사람 멍해져서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울기 시작하고 한쪽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그 직전 단계 어떻게 하느냐? 겁박하고 협박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이 어린 라헬이나 예아가 할 말이 있어요. 언니들이 갑자기 야단치고 이러면 따라해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성경 읽고 일찍 자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들이 말이에요. 너무 늦게 안 자도록 부모님들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좋아해갖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래도 일찍 재우세요. 잠 푹 자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세요. 오늘 말씀들 정리해 주면 말이에요. 개신이 탐색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이럴 때는요. 예수의 피를 빨리 동원해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마귀를 쫓아내면 여러분에게 이게 주어져요. 분깃, 전리품이 주어져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매번 패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패역한 10부족장의 아들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같이 걸어가기는 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뒤로 늦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이키세요. 나 한 사람쯤이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갖고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멸하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마음을 청소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핵심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형제들 되어서 언제나 말씀으로 순종하고 겸비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충만한 양식들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뱀을 집어올려야 돼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 옛뱀, 큰 용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로, 옛뱀, 큰 용, 마귀 사단아, 이 나라에서, 예, 한국교회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오산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자녀에게서 이 더러운 것들아 지옥으로 떠나갈저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고 나면 자꾸 말에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꿈도 꾸고 이럴 때 꿈자리가 좀 참 세상편으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옛 조상들이 나타나도 예수의 피로 제자리 찾아갈저다 이러고, 뱀이나 뭐 다른 형상이 나타나면 예수의 피로 사라져라 막 이러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예,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을 크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을 정말 크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인생 충만하고, 예, 그대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 충만하여 영권 인권 물권도 다 충만할저다.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음을 입을저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들 다 되시기를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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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다른 분들도 오늘 저기 오늘은 김나엘, 그 다음에 한빛하고 가은이도 같이 나오세요. 가은이도 마이크를 하나 주세요.